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걸어가고 또 건넜고, 그 뒤에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와 말병거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던 그런 또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서 갈 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도 보였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요, 또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표적도 보였고요.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쌓아놓은 이 재물이 불살라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은요, 바로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그때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걸 도망해가지고 40주 40야를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여기 조카오니 나를 여기서 데려가 달라고 탄식하고 그래 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떡 가마귀를 통해 가지고 물과 떡을 또 보내 가지고 먹게 하시고 40주 40야,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또 나오는 렘넌트 7명들도요,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표적들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라는 것들을 입증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게 하셔가지고 연회장을 놀랍게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또 물 위에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또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일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도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만을 보여주면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 독불장군이라 뭐 독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또 그들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새카만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불교에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따라서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여름 불교학교 하고요. 모든 뭐 이게 우리가 또 3대 운동하니까 야들은 또 스테이지도 뭐 하자냐네요. 그런 것처럼 다 따라서 하는 데는 하지만 이 부활주일만은 따라서 하지 못하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영원 불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은요, 어찌 다른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요, 표적만 따라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요, 강대국의 노예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되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되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그러면서요,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또 제1문답에 보면은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첫째 된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진짜 틀리게 믿었다면은요, 허망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복음을 잘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과거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은 지혜를 주셔서 현재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미래의 문제에 대한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거울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기분과 경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믿고 응답받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 이렇게 우리 집사람 언니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처가 식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믿게 됐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언니들이 복음 받기 시작하더니요, 이제 가장 큰 오빠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요 또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려고 이번에 수요일날 다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다 참석하자고 했냐면은요, 그 큰오빠가 이번에 왔으니까 수요일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참석하자 그러면서요, 봉투 하나씩에도 전부 다 이렇게 또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가지고 손에 들고 와가지고 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한 가문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전부 다 한 나이가 80이 넘고 전부 다 이번에 공항에 들어가실 때에 경로 우대에서 80 넘은 그 경로 그 우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그 대구의 언니가요, 우리 집 이렇게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넘어지셨는데, 여기 계실 때는요, 그날 조금 저녁에 식사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누워 계셨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 계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는데 조금 그날만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몸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같이 다니시고, 또 공항에 들어가실 때도 이렇게 걸어서 가셨는데, 대구에 가셔가지고는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좀 근육이 심줄이 좀 놀랐는갑다고 해가지고 약을 드시니까 점점 좀 좋아졌다는 그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전주에 있는 그 천하무대 가면요, 저희 침대가 좀 높거든요. 거기서 주무시면서요, 밑에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요, 아무도 어디 뭐 뼈 부러지고 그런 데가 없이 진짜 그냥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셨다는 거, 그것 보는 게 하나님이 참 보호하셨구나. 만약에 여기서 그러셨다면요, 저희가 얼마나 또 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갖고 또 했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가지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꾸 표적만 구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빗나간다는 사실 자체가요, 바로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만 바르게 깨달으면요, 모든 부분에서 응용되고 해석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문제와 고난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면을 쓰고 오는 것으로 보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자신의 인생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표적만 구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음해하고 또 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책잡기 위해서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이렇게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간파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볼 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만 구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네 안 오네 원망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그대로 응답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리새인들, 세인들과 같이 진짜 시험하는 간사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요,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요, 보이는 표정만 따라가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또 모든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께서 그러시잖아요. 성경 66권을 보면서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피가 보여져야만이 그 성경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또 이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주제는요, 윤리가 아니고요, 도덕이 주제가 아니고요, 행위가 주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안식일 날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주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냥 오늘 주일 날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의 전통과 도덕적인 행위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주일날 가서 잠깐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처럼 진짜 전도자리 다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쪼다 맹추 같은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우리 생명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에덴의 축복이,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인 힘으로도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 들린 또 점쟁이 데리다가 이렇게 굿하게 되면은요 귀신들이 잠깐 떠나가고 또 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종교에서도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표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한때 의심했던 것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어머님이요 굉장히 신병으로요 고난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쟁이 데리다가 이렇게 굿하게 되면은 병이 나아가지고 좀 건강 회복되신 것 같고 가지고 며칠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또 다시금 아파가지고 또 전병이 데려와야 되고 막 계속 그것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 그 병이 한번 나았다 보면은 완전히 나아야 되는데 왜 또 그 병이 도지냐 이거예요. 거기에 의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귀신이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표적도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 그 병이 치료되지나 그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병이 낫느냐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표적과 능력만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도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복음 전할 때에 또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적인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66권 속에서 이 말씀하신 진짜 예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5가지 요소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참된 예배에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의 본질 안에서 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면은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행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또 우리 성경 66권의 주제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예수님은요 따지지도 않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면은요 나머지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어느 날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가 영적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영적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일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매인 자체가 또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사단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속에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뭘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면은 하나님이요, 또 바리새인들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절대 또 제대로 볼 때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항상 당연한 것과 필연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요, 필연적인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의 집중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가 되어져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면은요, 이제는 자신의 또 시간표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응답이 있고 없고 따지고 또 따지지 말고요, 진짜 미래를 위해서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준, 내 틀, 내 루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삶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이 맞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함과 제도에만 관심이 더가 있다면요,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으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근원적인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고요, 또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방향 맞추면은요,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